존경하는 스님, 산모의 귀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서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사라지면 또는 종래에 가면 마음이나 생각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분간해서 얘기하지만 여하간 그럼 마음이 사라지면 그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생겨나면 바깥 세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두 개인 거죠. 바깥 세계, 내면의 세계. 그렇게 두 개인 것 같지만 내면의 세계는 또 두 개죠. 색계, 무색계.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게 삼매라고 하셨죠.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더 들어가는 거죠. 삼매에 든다. 개정해 계율 삼매 반야 중에 계율은 그러니까 바깥 세계에 살 때 바깥 세계는 위험한 건 줄여라는 겁니다. 바깥 세계에 살 때 그렇게 즐기고 달콤하게 행복하게 살더라도 그러고 싶죠. 그러나 바깥 세계에는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위험한 건 줄여라. 살생 같은 거 하지 마라. 우리 이 세계에 살 때, 그죠? 위험하죠? 살생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들켜서 감옥 가서 인생 끝나지만 안 들켜도 그거 괴로워서 안 잡혀도 안 괴롭겠습니까? 뭐 도둑질 등등등. 그러니까 다 행복하고 즐기려고 사실 이 세계 사는 거잖아요. 즐겁고 싶지 괴롭고 싶지 않죠. 그렇게 살는데 이 세계에 두 부류가 있는 거죠. 너무 위험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위험한 건 너무 위험한 건 좀 삼가하면서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이 세계에 살 때 계율이에요. 보시계율. 남 도우면서 더불어 살면 좀 좋습니까? 내가 지금 왜 웃음이 나왔냐면 갑자기 남 돕는다 이 얘기하다가 집에 야생 고양이가 나를 돕대요. 내가 그래서 좀 웃음이 나왔는데 쥐를 며칠 사이에 3마리를 잡아다 놨어. 보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끔찍했어. 이 녀석이 왜 이러나. 야생 고양이인데 알지도 못하는 녀석이고. 근데 이제 마당에 몇 번
이렇게 오는데 쫓아내질 않았죠. 그냥 냅뒀어요. 근데 지풀에 이렇게 앞에 가니까 어떨 땐 지풀에 놀라서 깜짝 놀래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는 암놈이고 하나는 순놈이에요. 그걸 어찌하냐면 새끼를 6마리인가 8마리인가 낳았어요. 그 근처 어디서 낳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를 보호하려고 야생에 있지 않고 옆집이랑 여기랑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냅뒀더니 냅둬서 그런지 처음엔 몰랐는데 쥐를 한 마리 잡아다 놨어. 죽었죠. 근데 혹시 이 녀석이 이게 그 선물?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예전에 또 남의 개인데 진돗개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개들 얘기로 가나? 동물들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 남의 개가 우리의 그 울타리에 갇혀 있었던 애인데 그 개를 키우던 주인이 어디로 떠났어요. 그래서 다른 이 보고 그 울타리에 있는 개를 좀 돌봐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는데 그 개를 내가 종종 봤거든요. 진돗개를. 마을에 닭을 잡아다가 집 앞에다 놨어요. 그 개가. 닭을 죽었어. 이거 선물인 것 같더라고. 자기 돌봐달라는 것 같아요. 돌아와서 나중에 실제로 여러 일이 있었는데 돌봐달라는 거였다는 거 비슷한 걸 알게 됐어요. 야, 그거 참 똑똑하죠? 근데 처음에 이 쥐는 긴가민가 했는데 그 새끼죠. 근데 두 번째를 또 잡아달라는데 이거 큰 쥐야. 그리고 지 옆에다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안 도망가요. 봐도 안 도망가. 근데 이제 경계는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좀 경계해도 전혀 안 건드니까 아주 느긋하게 쫙 뻗어갖고 나 죽었어 하고서는 자더라고요. 안 건든다는 걸 안 거예요. 야생 고양이.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한 마리를 잡아다 놨어. 쥐를. 그리고는 이제 한 놈이 나 괜찮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거에 이제 그 배우자. 그 아까 하나 도망갔다는 애 있었잖아요. 근처에 가니까. 걔도 눈치를 탁 보고 이제 한 마리 더 잡아다 놓고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 걔는. 벌써 하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걔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이 녀석 가만히 있네. 저 인간 괜찮은가? 그랬더니 이제 눈치 보고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하고 있다가 안 건드니까 이제 막 장난치고 막 이러고 막 그 뭐 고양이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닦는 거 자기 뭐. 그리고 나 잡수 하고 이제 둘이 아주 태평인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새끼들 6마리인가 8마리인가도 그냥 막 이제 난장판이죠.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웃음이 나왔는데 고양이마저도 보시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 보시 원하지 않지만 끔찍하지. 세 번째 쥐는 죽지도 않았어요. 비실비실하고 못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야생이고 동물이잖아요. 응? 아까 진돗개 얘기도 했지만 그건 야생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동물들도 이 보시를 다 아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세 번째에는 진짜 알았어요. 그 쥐 계속 잡아다 놓는 거 보고. 말이 안 통하니 얘야 좀 그러지 좀 마라. 이럴 수도 없고. 진짜 머리들이 당연히 있죠. 얘네들. 근데 내가 얘네들이 보시하는 머리까지가 그렇게 아주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물론 3일 내내는 아니었어요. 앞에
쥐는 좀 텀이 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연속적이었는데, 그렇게, 그 머리가 진짜 있다는 거죠. 당연히 머리 있는데, 동물들. 머리뿐이 아니라, 그 녀석 착한, 그죠? 계속 보시하려고 그래. 그래서, 야, 이 고양이 봐라. 참 괜찮네. 그래서 돌아와 바깥 세계에 우리가 살려면은 그러니까 바깥이라고 하는 건 아까 내면과 바깥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 세계죠. 세계에 살려면은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그리고 계율적으로 계율이라는 게 너무 위험한 일 안 하는 거죠. 남을 해치지 않고.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죠. 그겁니다. 요약하면 보시와 계율을 어느 정도 하면서 이 세계에서 그 하고픈 거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한 가지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늘 이 세계에 살던 내면으로 가던 방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하신 겁니다. 게으르게 되면 어느 세계든 환영 못 받고 스스로도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못 믿게 되죠. 분리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나와 나 사이에 그 큰 틈이 벌어지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려면 내면으로 들어가는 데는 생각만 사라지면 돼요. 그게 포인트라고 얘기 드렸어요. 마음만 또는 지금은 아직은 마음까지 사라진다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 마음에서 생각이 사라진다 또는 마음에서 분별이 사라진다를 여기면 되는데 문제는 마음이 그 눈, 귀, 코, 혀, 몸 의익은 안이비설 신의에 더하기 식, 아뢰야식, 안식, 이식, 비식, 촉식, 의식 중에 먼저 마음이 너 없어져라 하면은 잘 안 없어진다는 거죠. 눈, 귀, 코, 혀, 몸 의근을 먼저 단속하라고 킹숫가나무 비유경 기억하시죠? 걔네들을 단속해야 그게 더 쉬운 거예요. 마음부터 없애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주인이다라고 살아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마음 외에 우리는 잘 몰라요. 몸과 마음이라고 할 때. 근데 주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잘 때만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잘 때가 아닌 경우엔 자기 전까지도 계속 생각이 흐르잖아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끊어? 잠시라도 멈춰? 그래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잘 그거는 그렇게 끊어봐라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끊는지도 잘 모르는데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의근부터 끊어봐라.
근데 끊으라고 먼저 얘기 안 하시고 단속하라 하신 게 경에 계속 나오시죠. 그래, 단속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쁜 거, 적들을 들여보내지 말고 킹쑥과 나무 비유의 경 생각해 보세요. 착한 것들만 들여보내라 먼저 그러셨죠. 이건 아직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쁜 생각, 착한 생각 중에 착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일단은 생각 끊는 게 어려우니까 둘 중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는 자명하잖아요. 착한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 그 대상들, 눈이 보는 대상, 문직이라고 그러셨죠. 그 성에 6개의 문이 있다. 아니비설신의가. 그 문의 문지기가 사띠다 하셨죠. 사띠라는 문지기가 주의 깊게 어떻게 단속을 하냐면, 그 해로운 것들은 들어오지 않게 하고 유익한 것들만 들어오게 한다. 문지기가. 요거 사정근이거든요.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거는 없앤다. 그렇죠? 그러면 머지않아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그렇게 하다 보면 두 전령이 들어올 것이다. 올 것이다. 여보, 왕은 어디 계시오? 저 지수화풍 저 안쪽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아르말이라는, 아리아식이라는 왕이 있습니다죠? 잘 여겨보세요. 눈, 귀, 코, 여, 몸, 의근이 해로운 것들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유익한 것만 들어오게 하다 보면 사정근 같은 거죠. 거기서는 물론 들어가는 길이 8 정도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같은 맥락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머지않아 삼매가 된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그러니까 요약해보죠. 해로운 생각 안 하고 해로운 요소를 못 들어오게 하고 착한 요소만 들어오게 하게 되면 착한 생각이 되겠죠? 착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자꾸 착해지면 이제 착한 생각도 없어지는 삼매가 되기 시작할 거다.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삼매가 될 거다. 이거고요. 더 나가기 전에 이걸 다른 관점, 다른 관점으로 잠깐 봅니다. 좀 전엔 해로운 생각에서 착한 생각, 착한 생각에서 착한 생각도 없어지는 삼매 쪽으로 얘기했고, 눈, 귀, 코, 혀, 몸, 의근의 관점에서 본다면 눈, 귀, 코, 혀, 몸, 의근이 그 착한 것만 관심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가 더 되면 눈, 귀, 코, 혀, 의근이 착한 거에도 대상들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해로운 것들과 유익한 것들이 섞여 있는데 공부의 여정은 눈, 귀, 코, 혀, 몸, 의근이라는 센서들은 기능들이 그들 둘 중에 유익한 거에 관심을 줬고 좀 더 공부가 깊어지면 더 들어가면 유익한 거에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삼매가 된다. 삼매가 된다는 거 다 내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아까 그 식 쪽으로 일단. 그러면 이 관점을 경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온전한 눈이고 경전에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자 보이는 눈이에요. 시야에 눈에 바깥 세계 대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면은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이 생겨난다.
분별이. 반대로 온전한 눈인데 시야의 대상들은 들어오는데 그것들에 관심을 주지 않으면,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이 없어진다. 삼매가 된다잖아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눈의 기능이 형상들이 안 보인다가 아니에요. 장님이 아니고 눈 떴어요. 형상들이 들어오는데 아까 낑숙가남은 처음에 그것들 중에 유익한 거에만 관심을 주는 거예요. 이건 아직은 세상 살아가는 거죠. 유익한 거에 관심 주는 건 계율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삼매는 유익한 거에 관심을 주다가 그 관심도 없어지면,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낑숙가나무에선 삼매에 든 거죠. 부처님 말씀 지금 여기서 여기 경에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신 거죠. 기능적인 측면에서. 자, 이거 두 개를 잘 보세요. 하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는 해로운 생각에서 유익한 생각으로 갔다가 유익한 생각도 사라지는 쪽으로 얘기한 거고, 지금 여기서는 눈이라는 기능에 눈이 바깥 세계에 주의와 관심을 줬냐? 주려면은 유익한 거에 줘라. 그리고 더 나아가 유익한 거에도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눈이라는 기능이, 눈이 멈춰버리면 내면으로 들어간다죠. 뇌과학을 한번 세 번째로 얘기해 봅니다. 뇌과학에 일반적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뭐냐면,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 모두예요, 개개인들이. 어떠한 대상을 볼 때, 대상이란 뭐 하나의 장면이라고 해볼게요. 어느 뭐 방이든 이런 법당이든 이런 방에, 혹은 뭐 바깥에, 한 뭐 세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안에. 여러분 빼고,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그리고 방 안에 뭐 물건들도 있고 하겠죠. 100이면 100사람이 볼 때 다 다르게 봐요, 그 안에를. 당연히 다르게 보겠죠.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히 보는 것만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장님 잘 아시겠다. 카메라 찍을 때, 사진 찍을 때도 뭐라고 그러지? 포커스에 방점 두는 데들이 다를 거잖아요. 사진 전문가들도 다를 거고, 잘 찾아내시겠죠, 전문가가. 도트들이 전문가와 일반인의 시각이 다르지만, 하여튼 모두 시각이 다른데, 찍는 그 방점들이, 실제로 도트들이 찍혀요. 거기 가서. 경전이로 하면 주의와 관심이에요. 어디에다 두냐가. 다 다른데, 문제는 다 사람마다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한 사람 특정인, 만약에 복덩이님이면 복덩이님마저도 매번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바깥 세계에 똑같은 상황은 없지만 그냥 예로 똑같은 상황이다. 복덩이님 상태가 다를 때마다 또 주의 관심을 주는 게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심미적일 때, 내가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과 사물들에서 아름다움을 쪽에 이렇게 도트들을 찍어요. 주의와 관심을 줘요.
내가 지금 돈에 관심이 있으면 저 사람들 돈 좀 있을까? 지금 이 방안 안에 지금 돈 되는 거 있을까? 이런 거에 방점 주겠죠? 도트가? 내가 명예로우면 저 사람들 훌륭한가? 안 훌륭한가? 내가 만약에 사기꾼이면 사기치기 쉬울까? 아닐까? 이쪽에 주의 관심이 다 가겠죠. 계속 끝없이 그 뇌과학 쪽 한번 보세요. 하나의 그 잠깐 상황에서도 엄청난 그 도트가 계속 막 복잡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한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이라는 거죠.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인 거예요. 하루 종일이면 거기서 그나마 우리가 행복한 거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냐면 거기서 해로운 쪽으로 도트들을 방점을 줄 거냐, 관심을 유익한 쪽으로 줄 거냐, 어떤 게 더 행복할 거냐, 잘 사유해보면 유익한 쪽에 주는 게 늘 행복해요. 그나마 생각이 많더라도. 뭔 소리냐? 내가 저 이 방 안에 3명을 어떻게 사기치지 하면은 거기에 방점을 계속 주의와 관심을 주면은 이건 뭐 사기치려면 엄청나게 이 사람은 막 관찰, 여기저기. 복잡하겠죠? 근데, 여기 훌륭해, honor,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좀 생각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안 복잡할까요? 단순하죠? 이 방 안에서 이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생각도 단순해지고, 이건 좀 행복해지는 그 주의와 관심들 아닐까요? 맞습니까? 맞아. 이게 좀 전에 일순간이 아니라 우리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전까지. 아까 이쪽은 너무 머리 아픈 거라. 그런데 유익한 쪽은 너무 머리 아프진 않아요. 그죠? 기왕에 하루 종일 분별하고 있다면 어느 쪽으로 분별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하나는 너무 괴롭고 너무 분별이 많고 하나는 분별이 그래도 단순하고 그리고 유익한 쪽 분별이잖아요. 그럼 자명한 거죠. 그래서 보시와 계율적이고 아까 육군 단속을 해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겁니다. 유익한 거 받아들이고 해로운 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건 유익한 거에 기왕에 주의와 관심을 줘야 된다면 해로운 쪽은 주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게 해로운 거 쳐다보지 말고 유익한 거 찾아가라도 있지만 똑같은 대상을 볼 때에 좀 전에 얘기 드렸어요. 사기꾼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명예로운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똑같은 대상인데 그때는 똑같은 대상에서 유익한 관점으로 주의와 관심을 줘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마음은 이렇게도 물들 수 있고 이렇게도 물들 수 있으니까 사기꾼으로 물들 수도 있고 명예롭고 훌륭한 마음으로 물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명예롭고 훌륭하게 물들다 보면 더 나아가면 물론 그것마저도 빠져버리고 물이 산매로 들어가겠죠. 자, 돌아와. 좀 전에 부처님 말씀께서
주의와 관심을 주면은 마음이 분별이 일어난다. 그 눈이. 그런데 대상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없어진다. 또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멈춰 있다. 그러면 멈췄다. 마음이 사라졌다. 일단 그 얘기죠. 그러면 그게 삼매인데 그때 모두의 얘기했어요. 저번 시간과 생각이 사라지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삼매란 생각이 사라지면 내면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 드렸죠. 오늘 얘기 정리합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내면으로는 들어가는데 생각가 사라져라가 힘드니까 생각 사라져라의 전초 작업으로 눈, 귀, 코, 여, 몸, 의근 중에 눈을 특별히 얘기했는데 그 기능, 그것이 해로운 것보다는 유익한 거를 관찰하다가 삼매가 되려면 유익한 거에도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이 사라진다 해요. 눈뜬 채로. 주의와 관심을 눈이 안 준다라는 건 아까 도트들 막 이거 봤다 저거 봤다 방점들을 막 왔다리 갔다리 그 방안을 관찰하던 그 눈이 멈췄다는 얘기겠죠? 일단 그 눈이 멈춰야 되고 그러면 그 눈에 그 동공이 보고 있던 도트들 얘 봤다 쟤 봤다 하는 게 멈추겠죠? 그 얘기인가요? 주의와 관심을 이렇게 줬다 저렇게 줬다 하던 걸 멈춰버린다는 거는 사리자 존자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보인다 이겁니다. 시야에 대상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거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죠? 저 뒤에? 그런 거 안 그런 거예요? 안 보여요. 그것들에 일치하는 아래야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셨죠? 이거 너무 지당하죠? 안 보이니까. 그 다음 얘기하신 게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에 대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면은 그것에 일치하는 아래야식이 일어난다. 의식,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응? 근데 그 다음 거.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에 대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것들에 일치하는 식은, 아래야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눈 뜨고 보고 있는데도 주의와 관심을 주면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에 일치하는 식이 생겨나고 이게 뭔지 알고 사리자 존자님이 시구를 했어요. 이것이 보여지더라도 이거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이것에 일치하는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이게 뭔지 안다 모른다. 일치하는 식이 안 벌어진대요. 모른다예요. 모른다인데 안 보인다가 아니에요. 처음엔 보여져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인다라는 단어는 주의와 관심을 준 건가요? 내가 본다. 보여진다라는 건 지금 경전에 부처님 말씀 그 다음에 사리자 존자님 말씀 보세요. 시야에 대상들이 들어올 때예잖아요. 내가 얘네들을 볼 때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들어올 때에 그러셨어요. 그런가요? 나 안 보고 있어. 실제로 도토들이 이렇게 막 주의와 관심을 방점을 주면서 보거든요, 여러분. 눈이 유리창이 되면 보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들어오는 거지.
그냥 눈으로 얘기했습니다. 눈이 유리창이 됐다는 건 마음이 유리창이 된 거죠. 그때 특별한 대상의 도트들을 찍고 있을까요? 안 찍고 있을까요? 방점을, 주의와 관심을. 안 주고 있죠. 안 줘도 내가 장님이 아닌데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형상들이. 좀 전에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에 형상들, 대상들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는데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는 경우를 하나 얘기하셨고, 그건 우리 일반인들이죠. 그런데 들어오더라도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셨죠. 응? 그걸 사리자 존자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들어올 때 일치하는, 이게 뭔지 아는 거와 식이 일어나는 거, 관심이 없으면 일치하는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얘기하셨죠. 그런데 처음에 저기 안 보이는 거,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난 눈 보이는데도 그것에 일치하는 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처음에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사족 같고 쓸데없는 얘기 같죠? 세 가지 경우 중에. 이런 얘기 안 하고 뒤에 두 개만 하면 되잖아. 근데 사리자 존자님이 쓸데없는 얘기 하셨을까요? 이거 참 쓸데있는 얘기예요. 이 뒤에 내 눈에 안 들어온 건 당연히 안 보인다예요. 그런데 나중에 내 눈에 들어오는데도 형상들이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일치하는 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치하는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첫 번째와 똑같죠. 안 보이는 거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눈 뜨고 봐도 그거랑 다른 경우라는 거예요. 눈 뜨고 봤는데 관심이 없으면 일치하는 식은 일어나지 않는다가 첫 번째 경우랑 다른 건 아예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에? 이건 보인다예요. 그런데 일치하는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내 눈이 거울이 되면 유리창이 아니라 그냥 거울로 비교해 볼게요. 이건 거울은 조금 잘못된 비유긴 해요. 유리창이 맞는데, 여하간. 거울에 얘가 비추이면은 거울이 마음이 없다. 보여요, 안 보여요, 거울에? 비추이죠? 근데 거울이 만약에 마음이 없다면, 그 비유가 좀 이상한가? 비추여도 이게 뭔지 모르죠? 선명하게 비추이는데. 그거예요. 일치하는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얘 이름 몰라요예요. 얘 이름은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사과는 한국말로 사과고 영어로는 애플이잖아요. 그게 애초에 애플이거나 사과일 리는 없잖아요. 어디선 개똥이라고 이름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약속된 언어잖아요. 태어난 후에 배운 건데 미국 애가 생각이 사라졌으면 그게 애플이란 단어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사과하다라는 건 나중에 배운 분별이잖아요. 왜 경전에 이 말씀 계시잖아요. 형상이 있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애플, 사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어가 먼저 생기고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분별의 확장이 생긴다. 이 과정이 계셔요, 경전에. 이거의 역순이 삼매잖아요. 우리 앞서서 모두에 얘기한 게 생각이 사라지면 삼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나쁜 애가 분별의 확장이죠. 이게 먼저 사라지고 단순화돼야 되죠? 확장된 분별이 약간의 분별 정도로 와야 되죠?
약간의 분별이 언어로 와야죠. 언어가 단어로 축소돼야 되죠. 단어도 몰라요 하고 형상만 있어야 되죠. 단어는 형상 다음에 생긴 거니까 순수해진다라는 건 생각이 분별이 작아진다라는 건 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그런데도 형상은 아직 내가 장님이 아닌데 형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게 일심산매예요. 아직 무심산매는 아니에요. 아직 나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도 보이는데. 근데 이름은 모른다예요. 그때 선명이에요. 경전에 계시죠? 파랗고 파랗다, 노랗고 노랗다. 계십니까? 이름이 떨어져 나가면 선명인데 이름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건 지금 얘 이름도 몰라요는 분별의 확장부터 좁혀왔기 때문에 생각으로 얘기한다면 얘 하나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은 있단가요? 없단가요? 없다고 갔죠.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름도 몰라요거든요. 그게 일심산매거나 또는 경전에서 광대한 산매입니다. 또는 세상적 언어론 유상산매라고도 해요. 그냥 불교 용어뿐이 아니라 세상에 그 모든 종교에 산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다수의 종교에서 얘기하는 건 유상산매, 상이 있는 산매. 나중에 상이 사라지면 무상산매, 우리 불교는 무심산매라고 하는 공무변처부터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거 무색계산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경전에 보시면 늘 꼭은 아니지만 대다수 앞에 이런 게 달리죠. 저 평화로운 무색계 해탈. 저 평화로운 무심산매인데 평화는 행복이랑 어떨 때는 같은 단어로도 쓰지만 이건 사실 다른 단어죠. 평화는 행복을 넘어서 있는 거죠. 초월적 자, 이렇게 여러 관점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한 얘기들을 먼저 종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잠깐 왜 눈 얘기를 했는지를 사이드로 빠져서 여적 드린 얘기랑 조금 격가지로 다른 얘기를 하나 드려봅니다. 눈, 귀, 코, 혀, 몸, 의근 중에 의근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경전에 계시죠. 눈, 귀, 코, 혀, 몸 5개를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의식이다 하셨잖아요. 의근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데 의근은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마음은 눈, 귀, 코, 혀, 몸을 다 통합적으로 체험하니까 제일 이거 하니까 일단 잠깐 제껴두고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눈, 귀, 몸인데
이 중에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제일 중요해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제 평소에 우리가 생활할 때에도 먼저 요거부터 얘기하죠. 혀는 음식 먹을 때 주로 설식, 뭔가 알죠? 달다, 짜다, 뭐하다, 맛있다. 음식 주무시기 전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시는 건 아니죠. 음식 먹는 시간 하루에 그렇게 많지 않죠. 또 요리하거나 음식 먹거나 이럴 때, 혹은 뭐 자연에 나가서 이럴 때. 근데 계속 사용하진 않죠. 몸도 뭔가 평소에는 계속 사용하지 않아요. 뭐 다리는 바닥에 늘 붙어 있지 않냐 한다면은 그건 그냥 일반적인 거고 우리가 그거 느끼며 살진 않지요. 얘도 뭐 소리가 계속 들리지 않냐, 밖에 소음도 뭐 이러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이거 잘 써요, 안 써요? 지금은 쓰고 계시지. 예. 바깥에 나가서 평소에 밖에 소음이 있던 말던 거기에 관심 두고 그러고 살진 않잖아요. 음악 듣거나 특별한 경우거나. 눈은 어떠세요? 자기 전까지 끝없이 봐요. 한시라도 멈추는 적이 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난 이게 무슨 대회인지는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타이틀만, 제목만 봤어요. 멍 때리기 대회. 그런 대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왜 만들었을까? 근데 그런 대회가 있다면 멍 때리기 대회는 눈 안 쓸 것 같아. 처음으로 눈을 멈춰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대회가 있다면. 멍 때리기 대회가 뭔지 정확히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제목만 봤는데. 그 제목대로 하면 멍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멍 때리려면 우리가 불멍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캠프파이어 가서 불 보고 멍. 뭐 그런 종류 아닐까요? 멍 때리기가? 그러려면 멍 때리기가 막 이러고 멍 때릴 수는 없을 거고, 그럼 어딘가 멍 할 거잖아요. 멍 할 때 마음이 먼저 멍 할까요? 눈부터 동원할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마음아 멈춰라. 이건 안 되잖아요, 처음에. 눈 감고 어디를 멍할 거잖아요. 근데 눈 감고 멍한다라는 건 늘 눈이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할까요? 한 곳만 계속 해야, 한 곳만 계속 주실까요? 주의와 관심. 한쪽만, 한 곳만이겠죠. 여기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어쩌면 우리 살아가면서 한 번도 눈을 멈춘 적이 없는데, 멍 때리기 대회는 어쩌면 처음으로 멈춰보는 건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멍 때리기 대회 같은 게 왜 생겼을까요? 아마도 추론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가, 뇌과학이 얘기합니다. 뇌과학과 이번에 뭐 차병원인가 무슨 병원인가 실제로 뭘 한 모양인데, 뇌가 뭐 그거는 많이들 있었어요. 데이터가. 뇌가 쉴 때 행복해야 한다. 근데 그거 실질적으로 뭘 밝힌 모양이에요. 뇌과학적으로. 뇌가 쉴 때에 행복하다. 그거 사실 그렇게 안 했어도 너무 치당한 거예요. 우리 휴식할 때 행복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쉴 때.
쉴 때 행복하니까 바닷가 가고 산에 가서 이렇게 쉬고, 그죠? 근데 사실은 쉰다는 게 그게 몸이 쉰다의 의미보다는 마음이 쉰다는 거죠. 마음이 쉰다는 건 뇌과학적으로 본다면 뇌가 쉰다는 거겠죠.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게 더 쉬게 되면 대휴가, 산매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같은 얘기예요. 아까 분별이 사라진다가. 뇌과학이 얘기하는 게 요새 그 얘기예요. 쉰다는 게 생각들이 쉬게 되면 분별이 하면 행복해진다. 그러니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면 행복 너머에 어떤 평화겠냐. 근데 그거는 과학적인 얘기고 실제로 종교적인 건 그 너머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지고스러운 세계로 색계, 무색계, 해탈, 부처님 말씀하신 거죠. 근데 현대과학은 그런 산매 쪽은 아직 모르니까 그냥 명상 정도로 생각해서, 근데 그건 현대과학이 아니네. 옛날 사람들도 다 알았던 거예요. 마음이 휴식하면 행복하다는. 그거는. 그러니 멍 때리기 대회가 아마 그래 나온 거 아닐까 싶어요. 쉬어봐라 이거죠, 뇌를. 멍하게 되면 잠시 아무 생각 없지 않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자, 그 눈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무심인데. 아까 우리 앞서서 살펴봤어요. 마음 앞서져라가 먼저 어려우니까 눈이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는 거 어렵죠? 안 주면 무심이니까, 무심 처음부터 되는 거 어렵죠? 그러면 주의와 관심을 줘야겠는데, 우리는 끝없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고 해도요, 한 사람 쳐다보고 있어도 그 뇌가 보시면 알아요. 이러고 있어도 멈추는 게 아니라 막 이게 내가 어디다가 관심사가 있냐에 따라서 막 복잡해요. 막 도토치 끼는 거 보면. 그게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와 관심이 막 복잡하다죠? 부처님 말씀은 주의와 관심이 없다죠? 그 중간쯤을 채택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교집합. 그 중간이 뭐겠어요? 하나에만 주의와 관심을 주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것이 경전에 무슨, 어떻게죠, 말씀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 거기서 일으킨 생각은 내가 요걸 지금 그 수행 주제가 됐던 뭐가 됐던 이거 하나만 주의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일으킨 거고, 진짜로 중요한 행위는 지속적 관찰인 거죠. 그런가요? 지속적 관찰이 안 될 때, 관찰이 안 됐다는 거는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안 보고 또 다른 데다가 주의를 줬다 이죠, 하나는.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는 다른 데 주의를 안 주고 대상들의 관찰은 계속 하는데 눈 뜨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다른 상상을 한다. 하나는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멍 때리는 거지. 이게 삼매가 아닌 이유가 눈만 하나에 대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딴 생각하는, 눈 멍 때리고 딴 생각하는 게 옳을까요? 혹은 이걸 보다가 관찰하다가 다른 걸 보고 있으면 다른 걸 관찰하는 게 옳을까요?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오는 게 다시 일으킨 생각이에요. 다시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지속적 관찰보다 늘 앞에 선행되는 게 이거 관찰해야지라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관찰.
그러면 놓치게 되면 다시 주의와 관심을 놓치게 되면 다시 일으킨 생각. 맞습니까? 그래서 경전 보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이죠. 처음에가 출발이. 모든 삼매의 출발은 부처님께서 여러 법수로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설명하셨 경우 6개 삼매로 설명하신 경우 뭐 어떤 경우 수가 되던 처음에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에요. 모든 삼매의 출발은. 그리고는 그거보다 높은 삼매가 뭐냐면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이 있는 삼매잖아요. 그게 또 아까보다 높은 거예요. 이제 우리 이해했어요. 이게 왜 더 높은지. 처음에 일으킨 생각이 필요했던 거는 자꾸 내가 딴 데로 주의가 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공부하는 학생이, 예비고사 준비하는 학생이 대입? 뭐 예전에 요새도 그런지 몰라도 막 고2, 고3 막 잠 못 자고 막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하다가 새벽에도 하고 막 공부하는데 자꾸 이 책에서 딴 데로 가거나 혹은 아침에 낮에 놀던 생각을 마음속에서 하거나 눈만 뜨고 이러면 이게 공부의 목적에 부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학생이 진짜 공부하고자 한다면 늘 선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게 일으킨 생각이죠. 그리고 마음을 다잡은 이유는 뭐죠? 지속적 관찰을 최고로 돌아오려고 했던 겁니까? 자, 지속적 관찰이 돌아왔어. 그래서 잘 어느 순간에 공부하는 친구들 잘 몰입되는죠. 진짜 딴 생각, 잡생각 하나도 없이 막 수학 문제.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러면 잘 몰입돼서 지금 막 공부하고 있는데 다시 공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잘 몰입되고 있는데 공부 또 해야지라고.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삼매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고, 예를 들면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2학년에 더 높은 건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삼매. 전달됐죠? 지금 수학 잘 몰입돼서 풀리고 있어. 막 그냥 완전히 수학에 푹 빠졌어. 근데 무슨 일으킨 생각을 또 하겠어요? 지속적 관찰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지속적 관찰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되어지고 있는데, 푹 빠졌다는 건 수동태예요. 관찰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 한 김에 세 번째까지만 얘기를 드리면, 세 번째 더 높은 삼매는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관찰도 없는 삼매. 그러면 그 지속적 관찰도 아닌 삼매인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공부가 안 되고 책이 아니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마음속으로 아침에 놀았던 거 생각하는 그 상태랑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더 높은 상태인가요? 더 높은 상태겠죠? 아까 지속적 관찰이, 그 공부 안 될 때도 지속적 관찰이 없었잖아요. 그 처음에 공부 시작하려고 할 때 몰입이 안 될 때 막 이 생각하고 저 생각, 딴 생각하고, 이때도 지속적 관찰이 책이 안 됐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지속적 관찰이 없는 상태겠어요? 언어는 비슷해도 지금 삼매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아니겠죠? 능동태에서 수동태를 여기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삼매는 일으킨 생각이 있는 지속적 고찰을 하려는, 그건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 책에 몰입하려고 학생이, 고3짜리 학생이 딴 생각이 자꾸 나니까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합니까? 필요로 해요. 근데 두 번째 더 높은 산매는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산매. 노력이 조금 덜해졌죠. 노력 없이 지금 잘 관찰되어지고 있죠. 점점 수동태로 갑니다. 세 번째 산매는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도 없는 산매는 지속적 관찰이 없는데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다만 공부하던 학생이랑 틀린 건 그 학생은 공부는 분별이죠. 푹 빠져도. 이게 좀, 그래서 비유는 좀 이상했는데, 산매에서 여기는 분별이 없어진 거죠. 정리하면 아까 첫 번째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산매고, 노력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일으킨 생각이 없고 지속적 관찰이 되어지는 상태예요. 되어지는. 노력 없이. 세 번째는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관찰도 없는 이 산매는 정말 이제 노력 전혀 없이 얘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인다가 아니에요. 지속적 관찰이 여기 없다가. 지속적 관찰이 아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빨리어의 부정접두어 A,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지속적 관찰이 아닌 산매는 내가 전혀 관찰을 안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눈이 주의와 관심이 점점 없어졌으니까 유리창이 되어가는 거죠. 방점과 도트가 찍히지 않는 유리창이 되어가니까 눈이 유리창이 돼간다는 건 마음이 유리창이 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이 공안산매, 전부 공상태로 들어간다. 순야, 표상 없는 산매, 원함 없는 산매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어서 한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나무석가 모니불